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참 자유를 누리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학예 수양회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닮아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섬기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기억하고 이뤄진 영혼들에게 입술을 벌려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전도의 문도 더 넓게 날마다 열어주셔서 풍성한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저희 교회에서 냉커피 판매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냉커피 판매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희 교회가 7절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봉사자들에게 건강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마음은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어, 7장 38절입니다. 38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전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도행전 7장은 성령과 그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대적하던 사내들인 그 공예 종교 재판을 받는 가운데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는 이 광약교회라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광약교회의 단어는 여기에서 처음 나오고 그리고 또 뒤에도 없습니다. 이 광약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죠? 40년요? 40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00년요? 430년입니다. 430년.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 향해서 가는데 그때 이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광야 생활을 갖다가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 교회를 갖다가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을 함께 좀 얻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인가 모세가 신명기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광야가 아주 크고 무서운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이 광야를 갖다가 이제 40년 동안 생활을 했던 그 모세가 이 광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다 그랬습니다. 광야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뭐 세상 노래 광야라는 그 노래도 있죠. 그 노래는 불러봤어도 광야를 가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저 역시 뭐 사막만 있는 크고 넓은 그 광야를 가본 적은 없지만은 이 몽골 땅은 굉장히 크잖아요. 큽니다. 광야에 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몽골 땅도 정말 광야와 비슷한 그 곳이에요. 전 국토의 90%가 사막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북쪽으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쪽으로 가면은 더 삭막해요. 저는 그 길을 갔다가 2008년도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 울란바토르에서 웁수까지 거기가 1430km예요. 거길 갖다 2박 3일 걸려서 갔거든요. 그런데 진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지금 정말 제가 뭐 이 모세가 갔던 그 광야는 아니지만은 정말 삭막합니다. 나무도 별로 없어요. 나무가 없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갔던 그 광야는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길도 없어요. 길도. 몽골은요, 길이 굉장히 많아요. 비포장인데 길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떤 길이 진짜 길인지 몰라요. 근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갔던 그 광야는 길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뭐 길이 있어야죠. 이정표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는 모래 폭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래 폭풍 만나본 적 있어요? 이 몽골에 있잖아요. 모래 폭풍이 있습니다. 모래 폭풍이. 근데 그 모래 폭풍이 불면은 완전히 뭐 그 모래가 막 확 바람과 함께 확 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모래 때문에. 그런데 그 모래 속에 바람에 의해서 돌멩이들 있잖아요. 주먹만한 돌멩이들, 큰 돌멩이들이 바람에 의해서 날아다닙니다. 실제 우리 김현숙 목사님이 몽골에 선교하러 오셨다가 선교팀과 현지인과 함께 차로 운행 중에 어느 곳을 가는 데 있잖아요. 갑자기 모래 폭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폭풍에 딱 들어갔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돌멩이가 있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날아다녔는데 그 돌멩이가 차 유리를 때려가지고 차 유리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그 김현수 목사님이 정말 그때 죽을 뻔했다고. 정말 그 모래 폭풍이에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짐승이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 몽골에서 모래폭풍에 들어간 그 몽골 사람들, 그 짐승들이 죽는 그 사례들이 매년 있어요. 그래서 모래폭풍이 불면 도망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크고 그 두려운 그 광야는요, 일교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낮에는 태양빛에 의해서 40도 이상의 그 온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밤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또 추운 거예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 광야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고 불뱀과 정갈에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여기 보시면은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러니까 물이 없는 그 땅은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 메마른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맹독성이 있는 그 동물들이 있다. 불뱀이 있는 겁니다. 이 불뱀의 그 독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리면은 막 열이 나요. 그리고 갈증이 납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정갈도 마찬가지로 맹독성이 있는 그 정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하는 그곳에 데스 스토커 정갈이 있답니다. 데스 스토커.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자, 데스 스토커 그 정갈이 있어요. 맹독성 정갈이라 합니다. 그 정갈이 있잖아요. 정갈은 꼬리에 독침이 있잖아요. 그것에 딱 쏘이면은 죽어요. 몸이 붓고. 예. 그런 광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도 이 한국을 갖다가 정말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천국. 예? 광주교에서 그 선교를 외국 선교를 다녀오신 어떤 분이 그랬다면서요. 우리는 천국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생활한 그 광야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은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죠? 근데 살기 어렵다고 불평한다면은 안 되겠죠? 예, 너무 우리는 너무 좋은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했냐면은 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갖다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9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죄송합니다.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 성막을 세운 달에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을 때 어디에 있었어요? 성막이 한쪽 구석에 있었어요? 맨 뒤에 있었어요? 예,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성막이 이스라엘 그 진 가운데서도 제일 가운데 있었는데 그 성막 중심으로 하늘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에 딱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셔요? 예, 우리는 하늘에 구름이 있어도 덥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는요 하늘에 구름이 딱 있으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원합니다. 그 몽골에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예, 몽골에 보면은 이 지대가 높습니다. 평균 한 900m 이상이에요. 높이가 땅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구름이 이제 가끔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하늘에 떠 있는데 그 밑에 있잖아요. 그 밖에 구름 다른 지역에는 햇빛이 쬐고 있는데 거기는 뜨거워요. 근데 구름 밑에 있으면요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예, 시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직접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선교팀과 함께 그 서부권 학예 수양회를 할 때에 선교팀과 함께 이제 그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이제 버스 막 몇 대 이동해 가지고 가는데 이 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그 길에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해주신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근데 그 구름 밑에서 같이 이동할 때 있잖아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예.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광야는 저녁에는 너무 추운데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 예, 그 불기둥은 모닥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추운 날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추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갖다가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만들어 줬어요. 그 불기둥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보호한다는 것을 갖다가 느꼈어요.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서 이제 또 올라가지고 앞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됩니다. 안 가고 거기에 남아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17절, 18절 보면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여기 보시면은 이 구름이 떠가지고 이 앞으로 쭉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은 거기에 멈춰가지고 진을 친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명이 눈에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구름으로 보여준 거예요. 구름으로. 구름이 움직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 그 지시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름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모든 그 천막을 갖다 다 정리해서 바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안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구름이 딱 멈추면은 그것은 주님께서 또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다 진을 쳐라. 그러면은 거기에 멈춰가지고 또 이제 천막을 딱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언제 갈지 그것은 또 누가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19절부터 23절 보면은 19절부터 23절에 보면요. 그 앞에도 이제 17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여호와의 명이라는 그 단어들이 나와요. 여호와의 명. 그것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세어 보세요.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며 쓰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여호와의 명이 몇 번 나왔어요? 6번이요? 7번이요? 우리 이석일 형제님은 6번, 고순하자면 7번.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안 맞아요. 자, 몇 번이에요? 7번이요? 예. 제일 뒤에 있는 분한테 시켜봐야 되겠어요. 예. 조영재님, 몇 번 나와요? 7번이요? 7번. 19절부터 23절까지가 몇 번 나오냐면요. 7번 나옵니다. 7번. 아니 그러니까요. 19절부터 23절까지가 7번 나오는데 원래 명이라는 단어를 보면 6번이에요. 고순하 자매님이 말씀한 것처럼 6번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직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직임. 이것이 바로 명령을 뜻하는 겁니다. 명령.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 근데 이 직임까지 알고 7번이라고 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18절부터 보면은 명이 몇 번 나오냐면은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였다. 그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면은 가는 겁니다. 근데 자, 오늘 명령이 떨어졌어요. 가라. 근데 가다가 저녁에 이제 어디에서 딱 진을 쳤어요. 예. 구름이 멈췄어요. 그러면 진을 딱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구름이 이동하면은 또 천막을 걷어가지고 다시 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 막 그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면은 무조건 가고 가라면 가야 돼요. 근데 멈추라면 역시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낮에 어딜 갖다가 주시를 했을까요? 예? 땅을 주시했을까요? 하늘을 주시했을까요? 예?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예? 그 구름이 멈춰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그잖아요. 그 구름이요 작은 구름이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300만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덮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구름이겠어요. 근데 그 큰 구름이 이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알려면요 자세히 쳐다봐야 됩니다. 자세하게. 그냥 대충 쳐다보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쳐다봐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땅에서 볼 때는 그 구름이 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항상 그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을 늘 쳐다봤어요. 예.
그리고 이 구름이 움직이면은 움직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우리 시대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함께 계시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직도 만드셨고 그리고 모임도 만들었고 그리고 다양한 그 행사들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여요. 조직도 사람이 만들었고 그리고 모임도 사람이 만들었고 교회 행사도 역시 사람이 만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조직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행사는 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만든 거예요.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몽골에 있을 때 그걸 느꼈거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진짜 교회의 형태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1명, 2명 구원 받으면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몽골 교회들은요 한국 교회를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그 한국의 후원교회 그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보면은 너무너무 한국 교회하고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그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모임이 많다. 그리고 행사가 많다. 그것을 갖다가 막 있잖아요. 막 그 불평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많이 이렇게 돌봐주셔요. 이렇게 자꾸 돌봐줘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돌봐주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계십니다. 이번 학예 수양에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교회 구원받은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면은 가야 되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은 멈추는 거예요. 광야 교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 자신이 정말 우리 인간들을 갖다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해서 그잖아요. 말씀대로 온전히 복종했잖아요. 복종하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어요. 그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실 때 아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사신 겁니다. 그대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갖다가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하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공주 수양관에 가는 것이 고통의 길입니까? 아니면 즐거운 길입니까? 많이 목소리가 약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대답 안 하셨을 텐데. 공주 수양관에 가는 그 길이 뭐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아니잖아요. 즐거운 길이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은요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기쁨 충만, 예? 그 즐거운 그 장소로 우리는 가는 길입니다. 예? 너무너무 좋은 곳에 우리는 가잖아요. 그러면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는 이번 주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우리가 이제 1차 학예 수양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건강이 허락이 된다면, 뭐가 허락이 된다면요? 건강이 허락이 된다면은 모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예. 혹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다면은 그 뒤에 2차 수양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차, 4차, 5차, 6차, 7차가 있습니다. 그죠? 설마 7차까지 그 중에 바쁘지 않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설마 그 안에 뭐 시간이 없겠습니까? 그 안에 있다면요. 그 안에 시간을 내서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신앙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것을 갖다가 짚어볼 수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비같이 내려주셨잖아요. 매일 내려주셨는데 안식일 날은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이 안식일 것까지 해서 갑절로 내려주셨어요. 그것이 뭐죠? 예,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는요,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함께 내렸어요. 함께 쫙 내렸습니다. 그 만나는 이렇게 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매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기 보시면은 이 만나가 내리는데 이 만나의 그 모습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만나는 작아요, 둥글어요, 그리고 얇아요. 얇은 겁니다. 그리고 하얀색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보니까 그 만나가 이렇게 쭉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만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제가 금방 알려드렸는데, 예? 몽골어로 인요에, 예?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보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예, 저번에 우리 김영훈 목사님께서 질문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인지 어떻게 아냐. 천국에서 배꼽이 있냐 없냐. 예? 그래 동방 박사가 몇 명 왔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3명 딱 그러시는데 물론 3명일 수도 있고 3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성경에는 몇 명이나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예, 3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만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예?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합니다. 만후. 따라서 해야 돼요. 만후. 예, 만후. 예,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후라고 하는데
그 만후를 갖다가 나중에 있잖아요.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면서 만나가 됐답니다. 만나. 그 만나가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만나가 된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만후예요. 만후. 만후. 아셨죠?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만나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잘못 말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만나가 어떤 그 모습이고 어떤 모양이고 어떤 맛인지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는데 31절부터 보면은 3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제가 31절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모양이 가시 같고도 그리고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정말 이 만나는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그리고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7절 8절 보면은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여기에도 보면은 이 만나가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리고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갖다 절구에 넣고 어떻게 했습니까? 찢기도 하고 그리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그리고 맷돌에 갈기도 했어요. 그래서 과자를 만들었는데 이 만나가 모든 사람의 입에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예? 맞았어요. 그잖아요. 예? 우리 중에는 못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양파를 못 먹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죠? 여러 가지 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못 드시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는요, 모든 사람의 몸에 다 맞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그 영양분이 다 들어 있었겠죠. 그죠?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다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주는 그 만나를 거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되겠죠. 광야 생활을 하려면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만나를 갖다가 먹어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구름이 이동할 때에 함께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갖다가 제대로 거두지 못해서 먹지 못한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은 몸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못할까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요,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없어서 무리해서 뒤로 처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이 육신이 건강해서 이 구름이 이동할 때에 쫙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로 처졌습니다. 뒤로 처지니까 그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뒤에 처진 그 사람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예,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뒤에 처졌기 때문에 죽었어요.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7절.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할 때에 정말 뒤에 처진 그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갖다가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지 않은 것이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잖아요. 만나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달라요. 먹은 사람들은요, 힘도 있죠. 그죠? 먹은 사람들은 눈빛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짝바짝 빛나죠. 그죠? 생기가 있어요. 그잖아요. 예? 근데 안 먹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눈빛이 흐릿하죠. 예? 그리고 힘이 없어요. 예? 그죠? 먹은 사람은 천막을 거두고 피는데도요, 빨리빨리 합니다. 근데 안 먹은 사람들은 천막을 피는데도 막 한참 걸리고, 예? 거두는 것때도 막 한참 막 느릿느릿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안 먹었으니. 그잖아요. 게을러서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몸이 약하기 때문에 뒤를 쳐졌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놔두지 않고 쳐서 죽였던 거잖아요. 예.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열심히 살 때도 있고 반대로 정말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 때하고 힘들 때, 좀 힘이 없을 때, 그때를 보면은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 때는 신앙에 문제가 없죠. 그지만은 힘이 없을 때, 그때는 정말 신앙에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피곤하고 힘이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안 먹으면은 약해졌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갖다가 매일 먹지 않는다면은요, 이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없어요. 약해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있습니다. 그죠? 매일 읽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말씀들을 갖다가 유튜브로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갖다가 매주 그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도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말씀을 배우거든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소화를 못 시키니까. 예.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죠. 이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왜 힘이 없냐면요. 왜 교회 생활이 힘드냐면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할 때에 신앙에 힘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그 말씀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갖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나하고 왜 차이가 있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나는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은 게 신앙에 힘이 없는 것이고, 저 신앙생활을 잘하는
형제 자매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정말 힘이 있는 거예요. 힘든 그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 나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면은 이번 학예 수양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학예 수양회는요,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만나가 충만해요. 예, 말씀이 충만합니다. 말씀이 그잖아요. 말씀이 충만한 곳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 힘이 없다, 교회 생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생활이 너무 힘들고 버겁다, 그런 분들은요 더 적극적으로 이번 학예 수양회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곳에는 말씀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곤해서 지친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와 힘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더 작아져요. 어찌할꼬 이것을 예? 그잖아요. 갔다 오는 거고 가기 전과 오늘 때고 다르잖아요. 그잖아요. 예, 정말 달라요. 예, 거기에 있으면요 3박 4일 동안 있으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하면서 그잖아요. 봉사하면서 힘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막 힘이 충만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갈 때는 정말 그 힘이 없어서 막 얼굴이 막 찔그려져 갔는데 올 때는 어떻습니까? 막 인두로 다린 것처럼 다려져 가지고 쫙 펴져서 돌아오잖아요. 예? 예? 해외 선교 가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 해외 선교 이게 가는 사람 중에요. 그 갈 때에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을 끼워서 갑니다. 일부러. 예. 선교할 때 신앙 좋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안 좋은 분들 끼워서 막 같이 가요. 그래 갈 때는 막 억지로 끌려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막 같이 선교하다 보니까 신앙이 좋은 분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요. 막 그 마음의 값이 막 성령 충만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갈 때 얼굴이 쫙 펴져가지고 돌아가요. 그래도 열심히 삽니다. 예? 그게 선교의 맛이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학예 수양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학예 수양에 딱 가서 그곳에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잠이 딱 깨는 거예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다른 형제자매들 막 전도하는데 얼마나 또 열심히 합니까? 막 그분들 보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잖아요. 뭐 어떻게든지 막 그 새로운 사람들 예? 말씀 잘 듣게 하려고 예? 옆에서 막 커피도 갖다 주고 그리고 안마도 해주고 그런 모습 보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탁 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잠에서 깨어나죠. 그리고 우리들의 그 신앙 안 좋은 그 신앙들을 갖다 치료받게 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요 정말 그 많은 전도인들이 오잖아요. 그죠? 많은 전도인들이 오면은 그 전도인들과 함께 신앙이 안 좋으면요 상담을 이렇게 받으셔요. 신앙 상담을 받으셔요. 그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겁니다. 예? 신앙 상담을 받으려면은 자기의 그 자존심, 그죠? 그 부끄러운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너무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 만나잖아요. 그죠? 안 만나고서는 병을 못 고치는 겁니다. 의사 앞에 가면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너무 자존심을 갖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 체면. 그걸 너무 세우다 보니까
자기 신앙을 갖다가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에 학예 수양회 때마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학예 수양회 가서 그 자기 신앙 상담을 하라고, 구원 상담도 하고 신앙 상담도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 형제 자매들에게는 정말 신앙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하고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담임이 알면은 어떻게 할까 걱정해서 못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전도인들과 하면서 나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알게 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기 신앙에 유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시면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분들 꼭 상담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이 좀 의심스러운 분들 자기의 구원 상담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을 이제 학예 수양에서 얻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모두가 이제 함께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이번 7자까지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후회합니다. 옛날에는요 학예 수양회가 일주일이 있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그랬잖아요. 6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한 번이었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이었기 때문에 딱 한 번 안 가면 내년에 가야 돼 이제. 근데 지금은 7차까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잖아요. 예. 근데 제가 예전에요. 그 어떤 일로 학예 수양회를 못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안 간 뒤에 제가 기쁘게 그 시간들을 보냈느냐? 절대 아닙니다. 안 간 뒤에 남아가지고 정말 후회를 엄청 했어요. 매일매일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갔어야 됐는데, 내가 안 갔네 하면서 막 후회를 갖다가 수양회 끝나는 기간 내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고요. 이번에 7제까지 있는 학예 수양회 꼭 한 번 이상 간다. 그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예 수양회 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들, 그 필요한 것들을 갖다 부족하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요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서 이 광야에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먹게 했잖아요.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줘가지고 그들이 매일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이 정말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8장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연력학 제2법칙이 있어요. 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은 이 새 옷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낡아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았다. 이건 초자연적인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잖아요.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것은 발이 붙지도 않았고 물집이 생기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이 잘 안 맞으면 물집도 생기고 걸어 다니다 보면 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생활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 보낼 때에 전대 그리고 주머니, 신발 가지고 가라 했어요? 가지고 가지 말라 했습니까? 그 전대가 뭐냐면요, 식량 주머니를 뜻하는 겁니다. 식량 주머니. 식량 주머니 가져가서 안 되고 주머니, 돈 주머니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돈 주머니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 뭐 오늘날처럼 우리들처럼 신발이 좋으면은 뭐 하나 가지고도 뭐 몇 달, 뭐 몇 년을 쓸 수 있는 신발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신발이 우리 시대의 신발과 다르죠.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신발도 역시 예비로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가지고 가지 말라 했냐면은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이 가볍게 빨리빨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져가지 말라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책임지고 공급해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을 하잖아요. 마지막 만찬할 때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냈을 때에 자기들은 정말 가진 것이 없었어요. 부족하죠. 그지만은 예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책임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공급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학예 수양회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잖아요. 예, 부족한 것들, 학예 수양회 가면은 정말 세상 거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갖다가 주님께 맡기고 학예 수행에 참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게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책임지고 공급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예 수양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신다는 것도 역시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대 그 절기가 있잖아요. 3대 절기. 무슨 절기예요? 어떤 절기들이 있어요? 6월절. (6월절) 있어요.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 3대 절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3대 절기에 3개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무교절. 무교절 속에 6월절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실절도 거기에 포함이 들어가요. 3대 절기 속에.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무교절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장절, 다른 말로 하면은 초막절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예, 다음에 시험 볼 수 있어요. 우리 퀴즈 대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3대 절기가 뭐냐? 그러면은 빨리 손들어야 되겠죠. 출애굽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3대 그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교병을 먹는 때, 그게 바로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 이 무교절 속에 6월절 포함됩니다. 그리고 초실절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에요. 이 세 절기 때는 모든 그 남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있잖아요. 정말 아주 그 힘든 기간이에요. 어떤 기간이냐면은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여러분, 추수 때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예? 자, 무교절은요, 이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그리고 맥주절, 오순절, 밀을 추수할 때예요.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은 과일, 포도, 그 올리브 열매를 갖다가 수확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다 오라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면은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것이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추수 때예요, 추수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불만을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을 잡아주지 왜 추수 때냐? 그잖아요. 예? 보리 추수 때, 밀 추수 때, 과일 추수 때, 왜 추수 때야? 다 지난 끝난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있잖아요. 예? 이 추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이 3대 절기일 때 성전에 다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자들이 다 집을 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적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무교절이야. 이스라엘 남자들 전부 다 예루살렘에 다 가서 쳐들어가자. 그러면은 이 자기 가족이라든지 짐승들 모든 것을 다 적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3절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지키십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 3대 절기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요, 자기 신앙을 갖다가 보여주게 돼 있어요. 3대 절기 때. 예.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나아갑니다. 신앙이 있으니까.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집을 지켜줘? 내 가족을 어떻게 지켜줘? 내 짐승을 어떻게 지켜줘? 짜자잔 하고 나타나 지켜줄 거야? 내가 지켜야지. 예?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절기일 때에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들의 그 믿음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잖아요. 이번 하계 수양회 때에 우리들의 그 믿음도 다 드러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갑자기 머리가 좀 복잡해지시는 분도 있죠? 아, 큰일 났다. 내 신앙이 다 드러나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내 집을 지켜야 되고, 그죠? 내 집에 있는 귀한 물건들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들이 있겠죠. 그지만요, 내 가정, 내 집을 갖다가 내가 지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이 더 확실히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있어요. 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제가 몽골에서 있을 때 수양에 이제 지난 뒤에 몽골 사람들은요, 자기 짐승들도 있잖아요. 그죠? 몽골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요, 자기 짐승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처럼 뭐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게리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게를 아시죠? 예, 둥그렇게 생긴 데 있잖아요. 그 울타리가 나무 울타리예요. 예? 근데 그 집을 갖다 비워놓고 가면은요, 이 몽골에는 도둑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둑놈들이 넘어가서 뭐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 수양회 끝나고 우리 집에 도둑 들어와서 도둑 맞았다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예?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걱정들을 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더 믿음을 달라고 하면서 더 세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한 그 믿음 더욱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있잖아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아까 3대 절기 때 나온 말씀인데,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은 제일 뒷부분입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 앞에 보면은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러면서 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애굽과 그 뒤에 빈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잖아요.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받았다면은 이 무유절 때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가야 될까요?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죠. 그잖아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물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 빈손으로 나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형식적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없는, 그죠? 그러니까 단팥빵에 안고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학예 수양에 그 갈 준비를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자.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갖다 다 없애주시고, 예?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지옥 갈 운명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운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다 아시죠?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 다른 그 말씀을 잘 암송 못해도 이 말씀은 꼭 암송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정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번 학예 수행에 가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요. 그런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가면은 그 수양관에 한 10,000명 이상씩 모이잖아요. 그죠? 10,000명 이상씩 모이면은 불편한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잠자는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은 그 잠자리가 좀 불편해도 사람이 많아도 그잖아요. 샤워를 하는데도 좀 불편해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대로 많이 우리처럼 매일 샤워했을까요? 예? 예. 우리는 학예 수양에서 새끼 꼬박꼬박씩 먹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시장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 모습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잖아요. 예. 몽골의 한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가셔가지고 길을 가는데 돌멩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면서 왜 이렇게 돌멩이 많다냐고 막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통역사 자매님이 아이 목사님은 돌멩이 가지고 불평합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돌멩이 가지고 돌멩이가 많으니까 걷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수양관은 돌멩이 구경하기 길에서 구경하기도 어려워요. 얼마나 잘 쓸어가지고 예? 그잖아요. 그리고 또 모기도 별로 없어요. 모기 본 적 있어요? 예? 야, 지금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집에는요 모기가 가끔 들어오잖아요. 근데 수양관에 그 모기가 거의 없어요. 예? 제가 이완 목사님 뵀을 때에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수양관에 모기가 없다고. 왜 모기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왜 모기가 없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기들이 서로 교제를 한대요. 야, 저기에 가면 죽는다. 모기약을 너무 쳐가지고. 그래서 모기들이 그곳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없다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모기가 없습니다. 예,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불편해도 괜찮아요. 예, 몽골 사람들도요 수양이 할 때 정말 한국보다 더 불편합니다. 더 불편한데도 그 표시 안 내고 너무 좋아해요. 예,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주게래.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먼저 구원받고 예, 신앙생활 우리는요 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갈 때요 지갑도 좀 두껍게 좀 가져가세요. 예, 현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현금. 예, 수양관에서 현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계좌번호로 이체도 가능한데 현금 사용 받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현금을 좀 준비해 가지고 그곳이 이제 가면은 진짜 그 에덴 동산처럼 지금 먹거리 있는 그 곳이 있어요. 매점이 쫙 있습니다. 예, 과일부터 해서 뭐 통닭으로부터 해서 짜장면을 해서 커피로 우리 교회 냉커피 팔잖아요. 맛있는 커피 파는데요. 예, 거기서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사주고 또 다른 형제자매도 사주면은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번에 나는 참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시는 분들에게 돈을 줘요. 가서 내 대신 사주고 너도 사 먹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못 가지면 어떻습니까? 예? 이 물질을 주면요 마음이 거기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같이 기쁨이 또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그리고 수양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때 보면은 이제 그 헌금을 이렇게 좀 내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또 미리 수양관 유지 관리를 위해서요. 그 영혼을 건지는 곳이거든요.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수양관 유지 관리 그 헌금도 미리 딱 준비해 가지고 가면은 그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딱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드린 그 헌금이 그 수양관을 갖다 잘 유지 관리를 잘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곳이요 정말 엄청 중요한 곳입니다. 마귀가요 제일 싫어하는 곳이 거기에요. 수양관. 그 수양관을 없애버리는데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많은 행사가 치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내가 그 헌금 얼마 할 것인가 미리 생각하고 딱 준비를 하셔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그리고 나올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좀 데리고 이렇게 가시면은 그 기쁨이 더욱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죠? 이번에 우리 몇 명 데리고 가죠? 80명입니다. 11구역 몇 명 데리고 가죠? 30명. 예. 12구역은요? 20명. 21구역은요? 15명. 22구역은요? 15명. 자, 7차까지 있습니다. 1차 딱 끝나고 이제 이거 포기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7차까지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영혼을 데려가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처음 교회가 돼가지고 처음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는데 수양에 데리고 가는데 우리가 대충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잖아요.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11분 동안에 한 가지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죠? 성막을 만듭니다. 예. 근데 성막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마음에 감동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드렸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금이라든지 노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주신 거거든요. 나갈 때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거 구해라 그랬잖아요. 구해서 예굽 사람이 준 것을 갖다가 가지고 나왔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드렸고, 그리고 이 부살렙과 오홀리압이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성막에 필요한 것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그 20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로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로 자원한 자가 와서, 여기 보시면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로 자원하는 자가 와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뭔가 드리거나 자기 자신을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 마음에, 그리고 자원한 자가 와서 그랬잖아요. 22절에 보면은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그랬죠.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마음에 감동을 받아.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받아. 그 밑에 보면은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그 단어들 보시면은 억지로 이렇게 자기를 드리거나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물품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36장에 보면은 3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이 모세가 그 성막을 만드는데요,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까?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랬어요. 그게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드는데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 주님께서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주님의 일은요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 냉커피 그 판매 우리 합니다. 7자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들 봉사자들 지금 47명인가 지금 카톡방에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어떻게 한 번이라도 빠져볼까? 막 그러면요 진짜 그건 하나님 마음까지 다시잖아요. 얼마나 그런 마음을 보면은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잖아요.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7자까지 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야 좋다. 이번에 몸과 영혼을 한번 갈아 넣어보자. 막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아파트 하나 산다고 해서 영끌을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빚이 엄청 많아가지고 파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몸과 영혼을 갈아 넣어도 돼요. 왜? 주님의 일에는 정말 확실한 상급이, 그 영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는 분들이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자까지 가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봉사는요, 하나님의 그 봉사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노력하는 것은 1자밖에 못 갑니다. 2차, 3차, 7자까지 가려면은 정말 말씀의 힘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무궁토로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 가지고 아무리 그 힘든 그 봉사도 능히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을 갖다가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방 선교를 감당했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 주었잖아요. 예. 말씀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냥 1차 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하면서요, 그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그때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막 그냥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더 봐야 됩니다. 더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1차, 2차, 3차, 5차, 4차, 5차, 6차, 7차, 7차까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1차 감당했다 해서 2차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2차 감당하기 위해서 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밥을 먹었잖아요. 내일은요? 내일 안 먹어도 돼요? 내일도 또 먹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매 차수 때에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몽골 선교할 때에 정말 많이 암송했던 말씀 중에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그걸요, 제가 봉사를 하면서, 예, 선교하면서 그것을 되뇌인 적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봉사하는 사람은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되뇌일 때에 연속적인 그 봉사를 갖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갖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게 못해요. 예. 그리고 봉사는 누구와 함께하면 제일 즐거울까요? 예? 봉사를 우리가 이제 하는데 47명이 이제 물론 이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팀을 이루어서 하잖아요. 그 봉사를 갖다 즐겁게 누구하고 하면은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예? 봉사를 즐겁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그죠? 그 야곱이 있잖아요. 그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근데 라헬을 얻으려면은 그 외삼촌은 라반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봉사를 해야 됩니까? 7년 동안. 근데 그 7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이 야곱이요, 그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수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7일처럼 여긴 거예요. 왜요?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라헬이 있었던 거야. 사랑해서. 그래서 이 젊은 그 남녀가요, 서로 연애할 때에 그 시간이 그 아무리 그 오랜 시간이 같이 있었는데도 그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길었다는 분은 진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 거예요. 그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그 시간, 그잖아요. 연애할 때 한 5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한 30분 뭐 있었던 것처럼 그 시간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있잖아요. 뇌를 지배하는 도파민이라는 그 물질이 나온답니다. 도파민. 그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나온답니다. 폭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막, 예, 그죠? 예, 폭발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야. 막 같이 있는 것이 즐거워요. 예, 그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연애할 때. 근데 지금 어때요?
도파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 사랑이 식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랑이 식었구나. 도파민이 안 나오는 것이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있잖아요. 우리 봉사할 때에 정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잖아요. 예, 그죠? 함께 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모습으로 봉사를 한다면은 7차 그 봉사 진짜 금방 갈 겁니다. 그래서 7차 봉사 끝나고 봉사자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짧았어. 벌써 끝난 거야? 막 그래야 되는 건데, 죽을 뻔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사랑이 없이 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벌써 끝났어? 1차도 빨리 끝났네. 막 그래야 되죠. 예, 그런 간증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학예 수양이 7제까지 있는데 우리 모두 다 건강이 허락된다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하기가 비록 어렵지만은 주님을 믿고 입술을 이뤄진 영혼들에게 벌려서 복음을 전해 한 명이라도 끝까지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은혜 찬송가 282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루,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예, 봉사적인 광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화요일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구역 모임은 11구역, 12구역, 21구역, 22구역 같은 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당 로비에 주차증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예 수양에 출발하실 때 차량에 그 차량 번호 적으셔가지고 본네트 앞에다 두셔야 됩니다. 그 갈릴리 수양관 입구에서 주차부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그 차량을 먼저 세우고 주차증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협조를 해주면 주차부가 너무 그게 봉사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 지금 본당 로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 신청하신 형제자매님들 그 생명의 빛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되고요. 지금 생명의 빛을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조금 더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 생명의 빛 가져가시고 남은 거는 그냥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점심 이후에 1시 반에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임원 명단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모두 임원 모임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냉커피 봉사자들께서도 임원 모임 같이 해 주십시오. 그 출발하는 동선을 정하거나 그다음에 또 차량을 배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